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 해방된 지 79주년 되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으로 국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일제는 그 전부터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통해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907년 정미조약을 통해 행정권을 빼앗고 우리 대한제국의 군대마저 해산하더니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완전히 우리나라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뜻하지 않게 광복절에 관한 이념 논쟁이 불거져서 이 국론 분열 조짐마저 보이는 것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언어와 이름과 재산도 빼앗기고 일상생활의 자유마저 빼앗겼을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유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941년 6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향유해야 할 4가지 자유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발언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둘째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셋째는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FAO UN 식량기구에 의하면 지금도 지구촌에는 매 1분마다 28명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넷째는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은 전쟁이나 독재나 정치적인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참으로 소중한 자유의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루즈벨트 이 4가지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자유가 있다고 해도 만일 영적인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행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이 영적인 자유를 빼앗긴 채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패배한 사람들은 돈 하며 돈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의 노예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나쁘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담배와 술과 마약을 끊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상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원망과 미움의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유한 것 같지만 그 무언가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노예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까지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 소중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것일까요? 당신은 자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유를 주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자,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셨어요? 주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픈도어 선교회의
브라드 앤드류는 성경을 공산세계에 공급하던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군인으로 인도네시아에 주둔하고 있을 때 기본이란 이름의 귀여운 원숭이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기본이를 만지려고만 하면 기겁을 하며 도망을 치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기본이가 새끼였을 때 묶었던 철사가 있었는데 몸집이 커진 상태에서도 그 목에 있는 철사줄을 풀어주지 않아서 철사가 살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앤드류는 원숭이의 목을 조르고 있는 철사를 제거했습니다. 철사를 제거하느라 피를 흘리는 고통이 있었지만 철사가 제거되자 기본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음껏 자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발달된 현대 과학 문명 세계에 살면서도 왜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죄악의 줄이 우리 목을 옥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죄 문제입니다. 세상에 이 죄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 지은 사람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죄악의 줄을 끊어버리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도를 닦고 철학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선행을 하고 성금도 많이 내고 책도 많이 읽고 덕을 쌓았습니다. 그래도 죄의 사슬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기만 하지 그것을 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싼 똥을 하나님의 아들이 치우도록,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갚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은 나의 선행이나 도덕심이나 장점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다 해도 진정으로 예수 믿을 때 이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발부등을 쳐도 풀 수 없었던 우리 목을 쪼르고 있는 죄의 사슬을 예수님은 단번에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복음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불같은 사랑도 자유를 주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모두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리를 알아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원자탄 2방을 맞은 일제는 무조건 항복했고 우리는 얼떨결에 해방되고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섬이나 시골에서는 해방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여전히 일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악한 일본인들은 자기들이 망한 사실을 숨긴 채 상당한 기간 동안 시골 사람들에게 주인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십자가로 이미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사람들을 위협하며 왕노릇하려고 하는 마귀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길까요? 한마디로 몰라서 그래요. 사실을, 진리를 분명히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알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달아야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혼자서 아주 따뜻한 쌀밥에다가,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고추장과 버터를 넣고, 요즘 버터가 잘 없습니다만 비벼서 맛있게 먹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참기름에 비벼 먹는 것보다 더 맛있을걸요. 따뜻한 쌀밥에다가 버터와 고추장을 넣고 비벼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마침 한 3살쯤 된 저희 딸 주희가 들어오더니 맛있어 보이는지 자기도 달라는 거예요. 먹기 좀 힘들 텐데 했더니 그래도 먹겠다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고추장 비빔밥을 조금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을 찾고 방방 뛰고 난리가 났죠. 왜 아이가 고추장 비빔밥을 못 먹을까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요. 진리를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좀 찝찝했던지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 교역자들도 이 연구를 해서 내가 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지 이거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실례하지만 저도 상당히 오래 그랬을걸요. 율법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할례를 받고 이왕에 할례 받는 거 좋잖냐. 그래, 음식도 가려 먹고 날짜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금욕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것인데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고 확고부동한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요, 헌금도 내고 기도도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암행의사가 있었죠. 암행의사는 임금의 밀명을 받고 자기 신분을 숨긴 채 한양과 멀리 떨어진 지방 관할을 순찰합니다. 그런데 암행의사는 대개 흐름한 옷을 입고 초라한 행색을 하고 지방에 나타나죠. 그러면 지방의 사또와 유지들이 괄세하고 무시합니다. 그렇다고 암행의사가 약호가 죽을까요? 아니죠. 자기 뒤에는
최고 권력을 가진 임금님이 계시고 암행어사 마패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색은 초라한 거지지만 언제나 당당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이며 하나님의 암행어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암행어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암행어사고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진리를 바로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말씀과 진리를 바로 알면 참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러나 죄 지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이거 뒤로 미룰 이유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죄에 빠졌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의 남편을 청부살해하고 자유를 잃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한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 주 안에 거했을 때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안 한다면 안 할 수 있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는데도 계속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면 아직도 그 뭔가에 단단히 묶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자유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자유인답게 말씀을 실천하며 당당하게 사십시오. 당신이 정녕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암행의사라면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를 깨달아 진정으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라고 해서 정말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육체가 살아나서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고 마음대로 교통법규를 어긴다든지, 모두들 조용히 공부하는 도서관에서 큰 소리로 떠든다든지, 권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독재하고 부정축제를 한다든지, 고참이라고 후임병을 괴롭히고 때린다든지, 부자라고 자기 돈을 흥청망청 쓴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며 타락입니다. 구원파의 사상이 이래요. 그들은 구원받은 자유인이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슨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십니다. 자유가 있다고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고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를 가진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노예 제도가 존재하던 시절, 노예들은 짐승 같은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어느 흑인 노예가 일을 잘 못한다고 주인에게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마침 이 광경을 목격한 어느 백인 교수가 그 흑인 노예를 불쌍히 여겨서 값을 치르고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상처를 다 치료하고 고쳐주었습니다. 흑인 노예의 몸이 회복되자 백인 교수는 내가 값을 주고 당신을 샀지만 당신을 노예로 부리진 않겠소.
당신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서 돌아가서 자유인으로 사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흑인 노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간청합니다. 선생님은 악한 주인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자유인이지만 자유인으로서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흑인의 간청에 의해 그는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그 교수를 섬겼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가 찰지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되었을 경우에는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고 나면 7년째 안식년에는 종을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주인은 그가 자유인으로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물을 주어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종은 제발 이 집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지만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인이 그를 다시 받아들이면서 그 종의 귀를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뚫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그 집의 종이 되겠다는 표식입니다. 요즘 여성들은 거의 귀를 뚫는데 여러분 이 귀를 뚫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구멍 뚫린 귀는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 많았습니다. 아마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 제도가 폐지되어서 법적으로는 양반 노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인이 좋아서 밖에 나가면 살 길이 막막해서 여전히 주인의 집을 떠나지 않고 섬겼던 자유인들도 많았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은 노예에서 해방될 때 받는 몇 푼의 돈보다는 인자한 주인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여 영원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 되겠다는 신약 성도의 고백이며 결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총과 사랑에 감복한 우리는 주님, 우리가 어찌 주님을 떠나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에서 사랑으로 스스로 종노릇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세숫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종이 되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자유하지만 예수님처럼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열린 그 무디 목사님이 인도하는 성경 수양회에
영국의 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영국에서 종은 손님의 구두를 밤새도록 닦아놓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디 선생의 제자들 사이에 수양해 온 이 영국 귀족들의 구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론은 여기는 영국이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에 손님들의 구두를 닦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이 토론의 결과를 무디에게 전하면서 그의 생각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무디는 빙그레 웃으며 주님께 물어볼까 하더랍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영국 귀족들의 구두는 모두 광이 나도록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무디 선생이 밤새도록 닦아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에서 구원받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자발적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무언가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사람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일성이 자유의 선언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포로되고 눌리고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의 사슬에서 풀리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도 말고 남의 나라의 종이 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자유인이지만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우리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주님의恩寵과 사랑에 감복해서 자발적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강요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해서 하는 섬김은 묶여있는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감사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종은 묶인 종이 아니라 자유하는 종인 것입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 얼마든지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 가난한 이웃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하고 세계의 분쟁 지역을 다니며 평화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퇴임 후 2002년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퇴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진리를 깨달을 때 자유하고요, 주님이 주신 자유가 있지만 사랑으로 숨길 때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인 동시에 종인 것입니다.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는 자유하지만 사랑과 의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종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자유를 내려놓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내 자유와 권리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자유인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가 있지만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와 행복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종, 자유하는 종, 참 자유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인 맞습니까? 만일 아직도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지고 죄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자유인 아닙니다.
죄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내 목을 감고 있는 죄의 사슬을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진리 안에 거함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가 자유인이 맞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주면 어떻겠니?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면 어떻겠니? 라고 우리에게 주문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신발을 정리하고 서비스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유인인 동시에 종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종입니다. 종이면서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시는 남의 나라 노예가 되지 않아야겠고, 또 만일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가 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완전한 광복, 조국의 통일도 허락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인, 자유를 가지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제 해방된 지 벌써 79년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나라에 다시는 종이 되지도 말게 하시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도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화 통일되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노력하고 해서도 할 수 없었던 죄의 사슬을 예수님 끊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의지에서 자유인 되었습니다만, 사랑하는 주님, 벌써 일제 해방된 지 79주년이나 되었습니다. 다시는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가 되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북녘 따위는 공산 치하에서 고생하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평화 통일 이루게 하시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하며 기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린 원래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사슬을 목에 걸고 죄에 끌려다니며 비참하게 살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 주심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유한 우리에게 너 사랑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주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자유인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상사를 섬기고 우리의 후배를 섬기고 우리 가까이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종된 자유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